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표제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듯이 다윗의 시다, 또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엘렛 샤알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의 암사슴, 아침의 암사슴이라는 뜻인데 인도자를 따라서 연주된 예배 제2음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찬송을 하듯이 찬송가에 맞춰서 노래를 하듯이 이렇게 아침에 암사슴, 새벽에 암사슴이라는 이런 곡조에 맞춰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22편에 어떤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구체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표제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다윗의 상황과 우리가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아마도 이 시인인 신 다윗은 지금 많은 죽음의 위협과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구원을 바라는 이 고백이 이 시편 22편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22편은 이 절박한 심정과 또 슬픔의 감정을 다루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후반부부터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 희망과 또 소망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런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을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시인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탄의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감사의 시다, 신뢰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시편을 읽게 되면 읽을수록 그 표현들 속에서 우리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고난과 또 아픔을 이겨내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메시아 예언의 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죠.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위기 가운데서 이제 절박하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 앞서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후반부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확신과 또 소망으로 고백하는 이 시인인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선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었나요?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많은 고난과 위협과
이 조롱 속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고 시인인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몸은 지쳐서 탈진을 하였고 마음이 무너져서 용기조차 잃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또 죽음의 진토에 버려지듯이, 또 17절을 보게 되면 뼈를 셀 정도로 앙상하게 튀어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겉옷과 속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며 그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시인인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혹시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고난과 이러한 슬픔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으나 더 나아질 기미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위기의 상황이 지속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 삶에서 오는 이러한 말 못할 이 어려움과 또 위기들이 반복되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게 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건강까지도 염려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빡빡하고 또 힘이 들까라는 절망에 우리가 똑같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를 다니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장 동료들이 교회 다녀왔어? 라고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나면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방역도 잘하고 또 이렇게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고통과 위협과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똑같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노래하는 이 다윗도 아마도 이런 상황들 가운데 놓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또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지만 이렇게 늘 그를 위협하고 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그를 추적하는 이 사울의 모습도 있었고 또 자신의 혈육인 아들까지도 자신을 반역하고 또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련을 주는 삶을 지치게 만드는 다윗의 모든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힘든 상황을 오늘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의 간절함이 앞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2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시인의 노래가 앞전의 절망과 탄식의 소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떻게 절망에서 확신과 이렇게 기쁨에 찬 찬양의 고백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계속되는 이러한 절망과 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인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임을 이 다윗이 믿고 신뢰했다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의 삶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확신 있게, 확신에 차게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아멘. 시인인 다윗은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바로 주께로부터 왔다. 바로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 그리고 온 민족이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송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죽은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들도 그 앞에서 절할 것이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인인 다윗의 고백은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어느 곳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시인은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미래의 세대들인 후손들 또 백성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또 우리를 멸시하고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아픔과 위기를 조장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육체의 뼈가 마르게 되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묵묵하게 들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윗처럼 때로는 비방과 조롱과 또 위협을 당할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계획을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이 우리 삶에서 더욱더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아픔과 고난이 그저 그 고난과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고난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과 슬픔에 찬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했듯이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비참한 상황을 우리 주님도 겪으셨다는 거죠. 비록 우리 주님도 그런 고난과 죽음의 슬픔을 겪으셨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아픔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또 소망과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믿고 또 바라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를 했듯이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이런 고난과 위협의 상황이 올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또 오늘의 삶 가운데 하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그런 하루를 여는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하실 때 청년부와 또 장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성장과 회복이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우리 장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